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17장 1절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냐 거기서 너희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쭉 우리가 훑어보면서 왜 올 한 해는 인물 설교로 계속 나갈까? 그것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결코 복된 삶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는 또 17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17장에 와서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책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게 없어요. 갑작스럽게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뭐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상에 정말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옳은 길을, 복된 길을, 또 꿋꿋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한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정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편에 섰고 또 엘리야는 여호와 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 나라는 210년의 역사 가운데에 바로 지금 오므리 왕족, 이 시대가 가장 부강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또한 자신의 어떤 왕위를 지켰고, 그리고 그 왕위 동안에 내가 이 아합 왕이 왕위로 있는 동안에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아합 왕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랜 기간 왕위를 지속하고 또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윗 왕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기에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도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힘 있는 국가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좋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가장 악하고 타락한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악할 대로 악해요. 정말로 물론 선한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범죄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범죄 속에서 또 모방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무섭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은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이 엘리야의 이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상에 불과한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며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라는 거죠. 또 부욕케 하시는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과 만민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막상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쥐죽은 듯 조용해지는 장면이에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큰 소리 치며 나아갔는데 자신보다 더 힘있고 강한 상대를 보고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악한 아합왕과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지금 그는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농사가 안 되고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엘리야 시대는 요즘처럼 거대한 댐이나 상수 시설이 있어서 물을 저장했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는 엄청난 재앙이죠. 생존과 위험, 그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엘리야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 왕은 어찌 보면 무척 심기가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엘리야의 이 메시지를 선포로 이스라엘 나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집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합 왕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엘리야의 생명과 생존이 위협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을 때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았던 시대에 엘리야는 여호와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은 엘리야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만이 엘리야의 보호자요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디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들을 통해서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셨을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까마귀 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까마귀 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 떼가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틀치 양식, 3일치 양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오늘 아침 먹을 것과 고기만을, 또 오늘 저녁에 먹을 떡과 고기만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며칠치를 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안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실 때에 여러분 하루 양식만 주셨다는 거죠. 이틀치, 3일치를 주지 않아요. 그 다음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할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에게 가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포하고 또 숨어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바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우리가 확인했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특별하고 놀라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것처럼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방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시돈 지방으로 가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은 시돈과 드로의 중간쯤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드로에서 북쪽으로 약 23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르밧은 옷감, 도자기, 농산물, 자주색, 염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삶이 풍요롭던 이 사르밧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에 그것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길래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까? 두 번째 특별하고 놀라운 것은 사르밧의 부자에게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에게 가라 하신 거예요. 가뭄과 기근으로 양식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부자라면 쌓아둔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사회 빈민층이었습니다. 평시에도 빠듯하게 겨우 먹고 살 그런 어떤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그 집안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음식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다 떨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집사님 저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집사님들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한 끼 먹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순결하고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 주변을 돌라고 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단지 300명만으로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극심한 가뭄과 과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죠.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과부의 집에 복을 주셔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곡식의 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1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물론 이 바알이 또 그 시대 속에서 우상으로서 어떤 큰 역할을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은 복된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풍요롭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메말라 있다라는 거죠. 피피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먼저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먼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는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종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연단하고 또 순종을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게,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그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구할 때도 있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왜 저에게,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과 순종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죠?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럴 때에 이쁘고 또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해가지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때뿐.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이 기쁜 게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말씀할 때에 너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요? 그리고 그의 삶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이 기적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저의 가정도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